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매사에 모든 일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성공적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운동선수들 중에 많은 운동선수가 있지만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 않느냐, 이것을 비유로 해서 성공적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운동 경기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상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가을을 시작하면서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4절 말씀해 보시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사에 모든 일든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지금 신앙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달리기라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달릴 때 어떻게 달립니까? 우리가 달리는 선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0.1초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까?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이를 악물고 달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운동장에서 저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다름질 치는 그 경기자들처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운동선수가 달리듯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 그 말이에요. 당시 고린도에는 지금의 올림픽처럼 2년에 한 번 열리는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큰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올림픽과 비슷한 겁니다. 주로 어떤 경기가 있었냐면 레슬링, 마차 경기, 달리기, 경마와 권투, 그리고 짐승과의 결투, 이런 종목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는 이러한 경기를 보면서 신앙생활과 견주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동서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회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바울도 오랫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의 경기를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에 보면 여러 번 이 운동 경기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은 경기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선수들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사전에 운동 경기가 있기 전 적어도 10개월 이상은 엄격한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경기에 나가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지금은 메달을 주지만 당시에는 면류관을 씌우지 않았습니까?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를 해본 사람들은 시합에 나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운동선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종목의 최고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린 미루어 다 알고 있습니다. 천재적인 선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특별한 남모른 특별한 재능과 달란트가 있지 않는 한 시합이 있기 몇 개월 전부터 피나는 연습을 해도 죽어라 연습을 해도 상 받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건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직장 취업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운동 경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운동선수로 성공한다는 것 보통 열심히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축구 선수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오래된 분들은 차범근, 지금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손흥민. 그 중간에 박지성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뛰는 선수로 유명한 사람이죠. 지금의 손흥민 선수와 달리 그는 피지컬,
체력적으로 키도 크지 않고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유럽 무대에 키 큰 사람과 경쟁하기는 좋은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계적 선수들과 어깨를 겨루게 된 이유가 뭐냐? 한 가지입니다. 열심히 뛰었다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손해고 체력적으로 부족하지만, 체력적으로 딸리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구장창 뜁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냐? 산소 탱크잖아요. 산소 탱크잖아요. 운동장에 들어가면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뛰는데 또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산소 탱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지치지 않을까? 연습벌레라고 해요. 그만큼 평소에 체력을 관리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힘이 있어서 그 에너지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뛰는 거예요. 어느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만약 박지성 선수의 축구화에 페인트를 묻히고 뛴다면 온 운동장 전체가 페인트가 묻어 있을 것이다. 그만큼 열심히 모든 영역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들이 박지성 선수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실함입니다. 열심히 뛰는 노력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열심히 하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가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달리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느 날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그리스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어떤 수고입니까? 주님을 위한 수고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수고입니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수고였습니다.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 뒤에 보면 파산당하기도 하고 민족에게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기도 하고, 그렇죠? 돌에 맞기도 하고 수도 없는 많은 고통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신 사명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의 상급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정말 열심히 살고 사역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피곤합니다. 똑같이 지키는 겁니다.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곤에 지쳐가지고 배에 고물에 베개 삼아서 주무시기도 했잖아요. 얼마나 피곤했던지,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주무실 만큼, 그만큼 열심히 사신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본받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 예수님을 본받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열심히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최고의 삶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면 목숨 걸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일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열심과 최선의 결과는 누구 거예요?
우리 주님 거예요. 우리 주님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삶, 이것이 하늘의 상을 얻고 성공적 인생을 사는 비결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최고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 열심히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라고요? 우승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래요. 그 우승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를 높게 잡으라는 거예요. 1등의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최고의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물론 상을 받는 사람은 여러 명이 있을 겁니다. 1등도 있지만 2등도 있겠죠. 2등도 있지만 3등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승을 목표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운동선수의 목표가 뭘까요? 3등 하는 걸까요? 2등 하는 걸까요? 모두가 1등을 꿈꾸지 않습니까? 모두가 면류관을 쓰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단상의 최고 높은 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이 흐지부지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두각을 나타내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식들을 바라볼 때 그냥 대충 별볼 없이 대충 살아가라, 그렇게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기왕이면 잘 되기를 바라고 기왕이면 풍성하고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하죠. 1절에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특별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위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꼬리가 되기를 원치 않고 아래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철강 재벌이기 때문에 강철 왕이라고 불리는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카네기 재단, 카네기 홀이 있지 않습니까? 공연하는 곳입니다.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은 자선과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많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와 자선 사업에 헌신해서 카네기 재단을 만들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이분, 이 카네기에게 신문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분야의 최고가 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부지런히 일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저는 12살 때 공장에서 실을 감는 직공으로 일하면서 나는 지금 비록 실을 감는 직공이지만 세계에서 실을 최고로 잘 감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 우편 배달부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세계 최고의 우편 배달부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제가 맡은 구역의 집 주소를 모두 암기해서 집집마다 우편들을 쏜살같이 배달해 주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늘날 제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카네기처럼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면 공부, 직장이면 직장, 생업이면 생업, 이왕이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카네기처럼 뛰어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덕망 있는 명예 있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의 목표도 높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받는 요셉처럼 그런 신앙생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분도 그렇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내 직분도 내 신앙생활로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주님 안에서 성화시키며 더 닮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점점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내 믿음과 신앙의 척도가 깊어갈수록 점점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훈련을 하거나 다락방을 하거나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다 보면 어떤 분은 항상 실패하고 항상 넘어지고 항상 시험 든 이야기를 불평으로 쏟아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언제나 승리한 이야기, 언제나 주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이야기를 고백하며 간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자가 되지 마시고 후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후자의 삶이 되셔서 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최고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데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는 최고가 되는 목표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군면하는 것은 절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시합을 앞둔 운동선수의 절제를 아십니까? 특별히 체급 선수는, 체급이 있는 선수는 그 체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운동복, 땀복을 입고 굶어가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그 체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많은 유혹거리가 있겠죠. 먹는 거, 보는 거, 노는 거, 그것들 다 절제하고 합숙하며 훈련에 임할 때 얼마나 수고하며 노력하며 절제하는지 몰라요. 그 절제의 결과물이 뭡니까? 우승이겠죠. 그렇다고 모두가 우승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한 끼만 굶어도,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프신 분 아닙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사단이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오늘 아침 배 부르게 먹은 사람은 뭐죠? 아주 간단한 시험일 겁니다. 간단한 유혹일 겁니다. 40일 굶은 사람에게는요, 40일 굶은 사람에게는 최고의 유혹 아닙니까? 가장 달콤한 유혹 아닙니까? 그렇게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돌이 떡이 되게 만드는 거, 그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굶어 보셨어요? 금식해 보셨어요? 40일간 금식해 보셨어요? 저는 못 해봤습니다. 많이 한 게 23일인데 아주 죽겠더라고요. 아주 죽겠더라고요. 금식인지 금식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제가 밀가루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때는 달콤한데 소화를 잘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밀가루 음식이 생각이 나는지, 왜 그 짜장면이 생각이 나는지, 그 라면이 생각나는지 목록을 적습니다. 무슨 목록을 적냐? 기도 제목을 적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식이 끝나면 먹고 싶은 음식을 적습니다. 예. 달콤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서 참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큰 달콤은 먹는 거였을 겁니다. 주님이 그때 절제하지 못하셨다면 주님은 이긴 자가 될 수 없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절제하신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죠. 시작.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절제의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솔직히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마음, 내 생각은 이런 건데 몸이 이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마음이 몸에게 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심, 삼일이라고요. 내 마음은 이렇게 정했건만 그것들이 내 몸이 따라지지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작심삼일입니다. 연초가 되고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살리라고 다짐을 합니다. 마음속에 소원도 같습니다. 그런데 작심삼일, 내 마음이 내 몸에 지는 거예요. 내가 이번부터 열심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리라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하루는 합니다. 이틀은 합니다. 3일째 되어지면 내 마음이 내 몸에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처럼 그럴 때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버림받는다는 말은 자격 상실을 말합니다. 실격당한다는 거예요. 즉 하늘의 상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는 거죠. 기준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다른 사람은 다 상을 받는데 열심히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다 상을 받는데 나만 상 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의 대상이 된다면, 부끄러운 상급의 주인공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절제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 우리가 본받을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성자가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절제의 미덕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순간순간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헌신과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25절에 보면 세상의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선수들이 그렇게 절제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늘의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절제해야 될까?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망가져 있으면 여러분 타야 돼, 말아야 돼요? 안 타야 돼요. 타면 안 돼요.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절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절제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절제가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내 마음 가득할 때 그것을 절제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시기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을 절제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탐욕이 내 마음속에 넘쳐날 때 그것들을 절제하는 우리의 은혜가 필요해요. 음욕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말을 많이 하고 싶지만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문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어느 생활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물질적, 육체적 절제입니다. 술이나 담배를 절제해야 됩니다. 때로 주님을 위해서 음식도 절제해야 됩니다. 때로 주님을 위해서 여가나 취미생활도 절제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뒤로하고 여가와 취미생활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육체도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 살기 원하지만 육체는 항상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세상의 쾌락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추구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누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신령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육신적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영이 승리해야 되고 그러려면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제의 비결이 뭘까? 어떻게 우리가 절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내 몸, 내 육신의 정욕, 욕심, 탐욕을 쳐서 날마다 복종할 수 있을까? 힘으로도 안 되나? 능으로 안 되나? 뭐라고요?
예수의 영으로 가능하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 절제니.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절제의 비결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좋은 얘기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절제를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것보다 오래 참는 것보다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절제가 힘들다는 거예요. 앞에 8가지 다 해도 절제를 못하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에 붙어 타이어가 같이 오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절제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가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몸을 복종시킬 수 있는 좋은 브레이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기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썩지 않는 멸류관의 주인공 되어진다는 거예요. 절제의 미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절제하는 것처럼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물질의 절제가 필요하고 육체의 절제가 필요하고 많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방향성은 삶의 목표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않냐고, 방향 없는 것 같이 한다는 거죠. 자, 달리기 선수는 어디를 바라보고 달립니까? 꼬리 지점을 바라보고 달립니다. 권투 선수 얘기가 나왔어요. 권투 선수는 어디다가 주먹을 휘두릅니까? 상대편의 얼굴에다가. 분명한 방향, 분명한 목적,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성,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TV에 보면 시청자가 찍은 비디오를 방영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재미있는 내용들을 시청자가 찍어가지고 방송사에 보내면 그것들을 이렇게 방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한 내용입니다. 유치원 어린 아이들이 매년 가을이 되면 운동회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유치원을 나왔어요. 저는 구례 유치원을 나왔는데 제가 참 어릴 때 제가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운동회에서 서로 바통을 넘겨주면서 뛰는 경기를 우리가 릴레이 계주 경기라고 하죠. 한 어린이가 자기에게 바통을 넘겨주려고 저기서 뛰어온 어린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렇죠? 뛸 방향은 이쪽이죠.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쪽을 바라보면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통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뒤돌아서서 저쪽 방향으로 달려야 되는데 그 아기는 달려오는 아이를 바라보고 바통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신이 났어요. 예, 아무도 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 자기가 1등인 것 같아요. 아싸 1등 했구나. 열심히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뛰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경주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것이 재미있어서 어떤 어린이 찍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배꼽을 잡고 웃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경주를 하면서 방향을 모르고 무조건 달리기만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우스갯소리로 열심히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오메 이것이 아닌가 보네. 다시 내려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물질과 내 에너지와 삶을 투자했는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공허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적어도 아파트 한 채는 남기고 가야지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시 합격을 해서 인생을 내가 다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0억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것을 절제하며 전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최선을 위해서 달리고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이기기를 다툰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달린다고 한다면 결과는 헛수고일 뿐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인생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런 분들 열심히 사셨지만 잘못된 방향성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먼저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주님입니다. 내가 닮고자 하는 분은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내 인생의 모델 삼고 멘토 삼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닮아 가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하신 말, 그 주님께서 하신 일, 그것들을 내가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일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의 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늘의 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내가 갖던 명예, 권세, 이 부재물, 이 모든 것들을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빈 몸으로 왔으니까 빈 몸으로 가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거, 맞죠?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천년만년 가지며 살며 누릴 것 같았지만 잠깐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잠깐의 이 나그네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다음 주 우리 설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심판을 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악한 종인지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 아주 부자로 살던 어떤 여인이 하늘나라의 꿈을 꾸었습니다. 천사가 그녀를 커다란 궁전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커다란 집, 궁전은 당신 집에 있는 마부가 거할 궁전입니다. 마부가 뭐예요? 말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부자인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인은 어이가 없어서 되묻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그 비천한 마부가 살 집이라고요? 그러면서 이 비천한 마부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되다니 참으로 놀랐습니다. 한편 또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생기냐면 그렇게 비천한 마부가 이런 궁전 같은 좋은 집에 산다고 한다면 그녀의 주인인 나는 얼마나 더 화려한 궁전에서 살까? 그런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 집은 어디입니까? 작은 허름한 집을 하나 보여주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이 당신이 영원히 살 집입니다. 화가 나죠?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 집이라고요? 화가 나서 따지는 여인에게 천사가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그 초라한 마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하늘나라의 큰 집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많은 것들을 어려운 가운데 심고 뿌리고 심고 뿌리고 심고 뿌리고 투자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충분히 많은 것들을 올려보내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 땅에서 그렇게 화려한 삶,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았지만 정작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습니까? 이 작은 집도 당신에게는 아깝습니다.
이 집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살 집입니다. 여인은 어처구니 없어서 너무 속상하고 울고 울다가 깨었는데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크게 뉘우치고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다고 하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저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든지 일반 성도가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든지 공부하는 학생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것인가? 라고 묻고 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의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소요리 문답을 한번 공부할 텐데요. 첫 번째 문답 1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근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정리해 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하늘의 상을 받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생업을 하든 가정주부이든 간에 맡겨진 사명, 직분, 그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운동선수를 비유했습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최고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최고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최고의 목표를 세우고 살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생각 착각하지 말고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신앙생활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절제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상급을 바라고 운동 경기의 승리를 바라고 절제하는 것처럼 뭐죠? 절제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주님 보실 때 최고의 삶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 가을에 기뻐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곡식단을 거두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겁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